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각각 3개씩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죠. 그리고 회개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역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고 품어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의 현재적인 죄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죠. 악한 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자는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귀의 그런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완전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는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죽든지 마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궁극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몸과 이 육신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에는 한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룩한 삶도 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가 깨끗하게 하루하루 양심을 온전히 세우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수도사가 되는 거죠. 수도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몸과 마음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화의 분량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환영하며 또 황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그렇지만 또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의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망하세요? 아니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직 고생을 덜 해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언제 소망하냐면은 삶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래서 도피처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영적인 자살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도피처로 생각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상급받기 위해 가는 곳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상급은 주시죠. 상급은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상급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벽은 무슨 보석.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각종 보석으로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천국 가서 황금으로 된 집에 사세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천국을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천국 가려면 저는 안 갈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표현이 없고 금과 이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석의 상징은 무엇이죠? 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줍니다. 저는 못 해줬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부에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사랑 영원하자. 그래서 보석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석이 많은 곳이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황금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가 물이 스며들어서 갈라지고 이 아스팔트가 떨어져서 이 주먹만하게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거야 하면서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천국에서 황금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치예요. 그냥 흔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하냐면은,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보면은 복음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해서 2절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과거에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데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겠지만 천국 가면은 제 생각에는 가본 적은 없지만 찬양을 한 10시간은 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행복해서.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싫으면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상상해 보기를 10시간 찬양하고 한 10시간 설교 듣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마음의 자세를 고쳐잡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땅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네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은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받았다. 그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으로 꺼내준 이후에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의 삶이 그러해요. 야곱이 마지막에 노년에 이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불러서 너 몇 살이냐 물어볼 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 연수가 130세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을 살았으니까요.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15년 그 이상을 봉사하면서 많은 재물과 가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얻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을 위해서 이 화해의 선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 선물의 양을 보면은 양과 염소가 뭐 220마리, 그리고 소는 50마리, 낙타는 30마리,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소가 한 마리 얼마일까요? 네. 한 5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한 마리에? 네, 저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의 선물의 양이면은 형한테 주려고 하는 선물의 양이 최소 몇 억은 될 거예요. 선물로 그 정도를 줄 정도면은 야곱은 굉장한 부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흑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널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니까 그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돼요. 절름발이로 살면서 지팡이 짚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는 조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야복강을 건넌 이후 야곱의 삶은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광야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 민족들을 말살해버리고 이방인들을 말살해버림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이 아들들로 인해서 많은 속을 썩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데 그 성화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믿으면은 좋은 것만 있고 하나님 위로와 소망과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있지만 불같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같은 연단 당하면서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다가 보면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그런 위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인내와 위로와 고통의 시간들을 부정과 긍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영적인 전쟁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죄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황금길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대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그는 21절에서 죽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자기가 뭘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들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기 몸은 너무 아프고 일은 잘 안 풀리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어떻다고요?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의 시험에 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본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에 대한 미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천국만을 소망하고 미래의 완전한 죄의 해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 13절 한 번 더 이 괄호의 내용만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제목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다만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다만이라는 접속사는 그러나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이 반의적인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이고 뒤에 나오는 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이고 그래서 4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앞에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라고 한다면은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기도의 제목,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는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만들려고 하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구조 가운데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변질을 잘 시켜요. 그래서 미투 운동도 진짜 그런 피해들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보면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아이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단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한 6명, 7명이 모여가지고 얘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욕하고 막 계속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니,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거죠. 데이트 폭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니까 뭐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났겠어요? 아니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 치닫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합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 보니까 군대 갔던, 나라를 지키러 갔던 청년 하나가 자주포가 폭발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전역을 하고서 화상 치료를 몇 년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든대요, 치료비가. 근데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몇 개월만 해주고 더 이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자기 나라를 지키러 갔을 뿐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다 기도해야 돼요. 나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있는 마음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 죄성은 하나지만 죄성 안에는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함, 분노, 여러 가지가 막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죄 가운데 하나가 이 삶에서 결탁이 돼가지고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 초년생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 왜 빠지죠?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면 우리 청년들 알겠지만 세상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대가 이상을 주는 곳은 없어요.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죄와 결탁이 돼서 빠져드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말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기꾼들의 그 심리는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노력 이상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성향과 결합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분노할 상황으로 자꾸 이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운전하다가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예의 없는 애들을 특별히 더 만나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귀가 역사하나? 왜 나한테만 그런 놈들이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성향에 이 죄성이 강한 독특한 한 부분이 환경과 맞물려서 죄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울에 오기 전까지 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모닝을 사서 경차를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 경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았어요. 지금은 혈기가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 많이 훈련하셔서. 근데 그때는 이게 제 얼굴만 봐도 써 있잖아요. 나 성깔 있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경차니까 열받게 하는 그런 운전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끼어들고 안 비켜주고, 차가 작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자꾸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열받아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경차 타보신 분들 혹시 알 거예요. 차가 힘이 없어요. 못 따라가요.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 풀에 지쳐가지고 에이 그냥 그러고 또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러다가 언제 한번 큰 사고 치겠다.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혈기를 꺾어 놓으시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큰 차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만약에 지금 제가 그 당시에도 좋은 차, 큰 차 타고 다니고 했으면은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죄를 다 짓지만 내 성향에 따라서 짓는 죄가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성향과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맞물리면은 거기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로 만나가지고 남 욕하기 바빠요.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능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가리켜서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단은 들어와서 아직까지 불법으로 세력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죠, 연예인. 왜 연예인 되고 싶죠? 주목받고 싶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연예인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제 어렸을 적에는 막 뭐 과학자, 수학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그냥 눈에 보여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점점점 그 성향이 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가치관을 자꾸만 심어주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만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 없어요. 네, 외계인 없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잖아요. 뭐 UFO가 보여지고 뭐 그런 협회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존재는 있죠. 있는데 이 귀신은 어디서 왔죠?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도 그 귀신놀이가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연필 가운데 두고 막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돌리면은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귀신한테 물어봐요. 너는 몇 살이냐? 그러면 나는 네 돌아가신 네 할애비다 하면서 자기는 뭐 소녀다, 자기는 남자다, 여자다, 자기는 언제 죽은 누구다. 그러면서 마치 귀신이 이 죽은 사람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원래 살았던 사람이 귀신이 된 거라고 우리에게 자꾸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하고 머무르고 정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은 뭐죠? 귀신은 원래, 마귀는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영적인 의식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의 존재는 누굴까요?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미가엘이 있었고 또 음악 천사장이 루시퍼였죠.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배 반역을 해서 쫓겨나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날 때 그가 데리고 나온 악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공포감을 심어주고 언제 죽었던 누구였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 못 보는데 뭐 영이 맑은 사람들은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서울에 이사 와서 딱 한 번 봤어요. 남자 귀신인데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가끔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누구 살인사건 났었나? 죽은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귀신은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반대 세력에 있는 자일 뿐이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은 자꾸만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는 또 우리에게 와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자체가 왜곡시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왔을 때 그 상태가 어떻죠? 줄이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픈 정도를 넘어섰겠죠. 근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 제안하는 게 그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떡이잖아요. 제일 필요한 거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는 당장 입에다 뭔가를 넣어서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시험하는 자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관점을 우리가 자꾸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는 부정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면 뒤에는 뭐라 그랬죠? 긍정과 적극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가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부정과 긍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죄의 자리에 가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 친구들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끊어야지 하면서도 그래, 자기가 자기와 타협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만 있지 뭐. 가요.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야, 너 안 먹냐? 그러면은 또 고민하는 거죠. 거기서 타협하는 거예요. 한 잔만 먹을까? 그럼 한 잔에 타협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제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금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친구를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잖아요. 먼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으면 참아져요? 참아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중간에는 좀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진리로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처음과 끝, 그리고 이 전체는 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항상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고 항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와서 얼굴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구원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세상에 지고 물질에 지고 그런 보이는 것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성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